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31절까지.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31절까지. 찾으신 분들은 다 일어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게 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우리 축복을 빌어줍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빌어주면 실제로 그 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 하늘복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주 예수 사랑 기쁨이라는 찬양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명절 기간을 보냈죠. 저는 우리 가족들하고 그냥 한나절 외출을 하고 나머지는 다 교회에서 있었는데 한나절 외출하면서 어느 식당에 가서 가족들이 식사를 함께 하고 왔는데 인상 깊었던 게 있었어요. 벽에도 써붙여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서빙을 하는 또 그 직원들 그 유니폼에도 다 써져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면 웃지 않으려면 출근하지 말라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웃지 않으려면 출근하지 말라.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이 인상을 찡그리고 있고 아니 오는 손님들에게 이게 친절하지 않으면 아무리 맛이 있어도요 그 집 가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어찌하든지 웃으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이 얼굴이 찡그러져 있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 임금 앞에서도요 신하가 얼굴 찡그리고 왕 앞에 나가보세요. 뭐가지 날아갑니다. 만왕의 왕이신 구원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얼굴 펴시고요 기쁨으로 웃으면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릴 때 또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주 예수 사랑,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부를 텐데요, 진짜 기쁜 마음으로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나는 기뻐요, 난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예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많고 답답할 때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의 보혈로 제산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있기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체화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좋으시죠? 예,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영혼을 어디서 지내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에게나 점점 다가오는 죽음을 아무도 피하거나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뭡니까?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죽음이 뭐냐면 영혼과 육신이 함께 있던 이 몸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면 이 육은 아무리 걷어차고 칼로 쬐도 감각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사를 치르는 거예요. 화장을 하든 땅에 묻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이란 우리 영혼이 그동안 거한 이 육신의 집을 떠나서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계시는 천국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계시지 않고 마귀와 죄인이 득실거리는 지옥입니까? 죽은 다음 가는 곳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둘 중 하나야.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연옥은 없어요. 죽은 다음에 공중에 떠도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도 지옥에 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코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까? 모두들 지옥에 가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죄 때문이라고.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죄를 치료하는 처방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치료받는 이 처방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고 처방해 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이를 거절했기 때문에 스스로 죄값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가 처방을 해주었는데도 거절하였다면 그는 그 병으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보혈의 피를 거절하는 자는 멸망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간 이야기입니다. 이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비유예요. 지옥이나 천국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도 없이 주님도 믿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과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는가 하면, 한 부자는 죽어서, 이름도 안 나와요. 한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서 불구덩이에서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데 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며, 그래서 우리 중 한 사람도,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들도, 내 가까운 이웃이 지옥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의 삶을 봅시다. 부자의 삶. 그는 자색 옷을 입었고 또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화롭게 살았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연락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잔치를 베풀는 거예요. 부자는 사치를 즐겼어요.
자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당시 왕족이나 귀족이 입는 비싼 옷이었어요. 부자는 자기의 신분을 과시하기 위하여 이런 비싼 옷으로 치장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비싼 고급 승용차나 아파트로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하였는데 당시 고운 베옷의 값은 그 옷의 무게의 금보다 2배나 더 비쌌던 시대인 것입니다. 부자는 재물을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도 이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의 잔치를 하였다고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를 벌일 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런 절기나 아니면 잔치나 결혼식이나 아니면 이 가정에 기쁜 일이 있을 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매일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다고 하였으니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오직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낭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유익하게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청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같이 나누면서 살라고 주셨단 말이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자는 먹고 마시고 호화롭게 잔치하는 것이 그 생의 전부였습니다. 부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었어요. 이 땅의 것만 보였습니다. 부자는 무자비했고요, 교만했어요. 부자의 문 밖에는 구걸하는 병들은 불쌍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아무런 관심도 없었어요. 오직 자신뿐이었어요. 자신은 날마다 잔치하면서도 거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 먹기 힘들었으니 말입니다. 부자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이 부자도 자기의 부가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는 그의 나태와 무능함으로 거지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그를 무시하고 교만과 차별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만은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는 자신의 육신만 위하여서 살았고 정욕의 만족만을 취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때가 되면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때가 되면 다 죽어요.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거지는 천사들이 받들어 천국에 들어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천국이나 지옥이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에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응? 그냥 육신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이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수도 없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천국이나 지옥이 없는데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시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헛된 것이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분을 거짓말쟁이라고 하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있으니까 있다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무신론 철학자
볼테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하나님은 없고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장담하면서 기독교가 건설되기는 수십 세기가 걸렸으나 나는 50년 안에 기독교를 박해해버릴 수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장담을 했어요. 그러나 볼테르는 죽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였구나. 의사여,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보물의 절반을 주겠소 라고 애걸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의사는 당신은 6개월은커녕 6주도 살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볼테르는 극도로 고민하며 흉하게 떨면서 의사를 못 살게 굴었다고 합니다. 임종시에는 그는 나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자기를 저주했고 나는 지옥으로 간다고 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신론자가 살던 집은 그가 죽은 지 20년 후에 스위스 성서공회가 그 집을 사서 성경을 찍는 공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왜 지옥 가면 안 될까요?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총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곳이에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에요. 오늘 보면 24절에 보니까요, 지옥에 간 부자가 울부짖기를 어떻게 울부짖고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울부짖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데요, 벌레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했어요. 불꽃 속에 있으니, 여러분, 불꽃 속에 있으니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리겠어요? 얼마나 많이 갈증을 느끼게 했습니까? 그 불꽃 가운데 얼마나 갈증을 많이 느끼겠어요? 우리가 올 여름 얼마나 많이 더웠어요? 그 한낮에 더울 때 땀을 흘려보세요. 얼마나 갈증이 납니까? 그런데 지옥은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얼마나 뜨겁고 갈증이 나던지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해요? 24절 보세요. 24절 우리 같이 읽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라고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죽겠으면 갈증을 느끼면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이 손가락에 물을 찍어볼게, 이게 얼마나 됩니까? 이거 얼마나 갈증을 느끼면 이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물 한 방울도 허용되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가 세상에서 그렇게 비싼 음식과 최고급 술만 마시고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방탕을 했을 터인데 이제는 그 혀에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지옥에 갔어요. 세상에서 술을 마시고 싶으면 술 먹고, 음란에 빠졌고, 방탕에 빠졌고, 도박에 빠졌고, 게임에 빠졌고, 그것도 모자라서 마약에 빠졌는데 이제 지옥에서는 한 가지도 만족할 수가 없어. 한 가지도 만족할 수가 없어. 하고 싶은 거 하나도 할 수가 없어. 아무리 갈증을 느껴도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장소, 그 뜨거운 불타는 곳,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야.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곳이 지옥이야. 지옥은 유황불 속에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여러분, 한여름에 더울 때 우리는 더우면 뭐 하면 돼요? 에어컨을 켜든지 선풍기를 틀든지 아니면 밖에
이렇게 그늘진 나무 밑에 있든지, 응? 아니면 여러분 강이든지 계곡이든지 여러분 필서를 떠나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반면에 또 추우면 난로를 이용하든지 전기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옥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뉴스를 듣게 되죠. 맞벌이 부부가 어린애를 방에 두고서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문을 잠그고 외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불이 났어요. 불길은 솟고 있는데 방문은 잠겨져 있고 창문에는 방범 창살이 있어서 피할 수가 없어 홀로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옥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옥이 그렇습니다. 뜨거운 불길을 피하고 싶은데 피하려고 해도 피할 곳이 없는 것이 지옥이야. 존 웨슬리는 당신의 손가락을 불꽃에 넣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시면 오늘 집에 가셔서 불꽃에다가 여러분 손가락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단 1초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큰 고통이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지옥불 속에 당신의 몸 전체가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느 집이나 출구가 있죠? 어느 집이나 출구가 있어요. 그러나 지옥은 출구가 없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곳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대답을 했어요. 26절 말씀을 보세요. 26절에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 그래서 성경은 영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벌. 지옥은 영벌인 거예요. 고통의 연속의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끝이 없는 장소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라도 있으면 뭐 견뎌보겠는데 끝도 없는 것이, 끝이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범죄하면은 세상에서는 범죄하면 그 법에 심판을 받아서 어디에 가죠? 교도소를 갑니다. 교도소를 가더라도 그 형량이 기간이 있어요. 형량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추록을 합니다. 나오잖아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봅시다. 계속 병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나와서 뭐예요? 태어날 날이 있어요. 그러나 지옥의 형벌은 끝이 없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고 그대로 사는 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별거 있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을 일생으로 생각하는 거야. 한 번 나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죠. 우리 인생은 일생이 아니라 삼생이라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되니까 힘들면 그냥 자살해버려.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어린 자식까지도 죽이는 천하의 몹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으면 그만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불멸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요. 둘 중 하나예요. 지옥은 과거의 모든 죄악을, 지옥은요 과거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기억하고 후회하는 장소가 지옥이란 말이죠. 천국은
우리가 회개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랬어요.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천국은요, 우리의 모든 죄가 싹 제거가 되졌어요.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지옥은요, 우리의 죄가 계속 기억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나 때는 늦어요. 지옥이 이런 줄 알았다면 예수 믿을 걸 후회하는 자리가 지옥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했던 모든 기억들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사람은 잃어버릴 것은 잃어버려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돼. 그러나 모든 일들이 하나도 잊지 않고 모두 기억된다면 우리는 저녁에도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노이로제에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후회하며 말하기를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 믿을 걸, 세상에 있을 때 교회 갈 걸,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 영접할 걸. 지옥은 걸 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정신적인 고통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지옥은 괴로움, 후회, 울부짖음, 한숨이 있고 절망이 있는 곳이에요. 단테는 그의 유명한 신곡에서 지옥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소망을 버려라 라고 써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단테는 안에서 나오는 한숨과 슬픔과 깊은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이 대체 어떤 사람들의 소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안내자의 말이 그들은 찬양이나 책망이 없이 세상을 산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배반하지도 않았거니와 그렇다고 하나님께 신실하지도 못하였다고, 다만 자기만을 위하여 산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안내자가 대답을 했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자는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지옥에 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달라 그래요? 나사로를 보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지옥의 기도나 지옥에서 바람은 응답되지 않아요. 부자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형벌 속에서도 형제가 생각났어요. 형제간이 생각났어요. 거기 가면, 여러분 거기 가면 생각이 나겠죠. 내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거기 가면 이놈들이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안 믿으면 나같이 똑같이 여기 올 텐데. 그들은 자기와 같이 믿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지옥 올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소용이 없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 세상에 돌아갈 수 없거니와 비록 가서 말한다고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전도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는 율법을 가리키고요, 선지자는 예언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전도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 다음에 아무리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전도할 때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밖에 우리가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더 살지, 내가 이 세상에 얼마나 더 살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응? 나에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어디 가다 교통사고가 날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봤는데 암이라고 할지, 응?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응? 아무도 몰라요. 응?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님, 내 형제 자매들, 내 친구,
또 이웃들이 구원받지 못하여 지옥에 가도록 보고만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가정교회를 하는 이유도, 신약교회를 회복하자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세상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상호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상호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합니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이 말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1945년 8월 어느 날 히로시마 상공에 비행기 한 대가 나타나 시가지 상공을 선회하며 많은 삐라를 하늘에서 날렸습니다. 그 삐라의 내용이었어요. 8월 6일 날 전에 시민들은 빨리 50리 밖으로 피하라. 그러나 대부분의 히로시마 시민들은 이 내용을 믿지 않았어요. 거짓말일 거야, 공갈일 거야, 무슨 소리야, 그때 가봐야 알지 등등 경고를 받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일부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날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급히 가산을 정리하여 가족과 함께 히로시마에서 50리 밖으로 피난을 갔어요. 이것이 진짜라면 어떻게 하지? 피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은 살았고요. 에이, 설마 무슨 그런 일이 있으려고. 피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8월 6일 아침 서쪽 하늘에서 소리 없이 다가온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음과 함께 시커먼 죽음의 구름이 온 시가지를 덮어버렸어요. 원자폭탄이 투하된 거예요. 그 순간에 30만의 생명과 재산이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자는 다 죽고 마는 거예요. 피하라고 했을 때 진짜일지도 몰라 피해서 산 사람들은 소수야.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피했어요. 피했는데 아무 일도 없어. 그런다고 손해나는 일이 있나요? 좀 힘들긴 했지만 손해나는 일 없단 말이죠. 천국과 지옥이 있을지도 몰라 믿었어. 죽어보니까 진짜로 있네. 진짜로 있어. 구원받는 거지. 근데 죽어보니까 만약에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없다고 해서 손해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손해날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없을 거야 하고 믿지 않았는데 가보니까 진짜로 있네.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VIP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목장으로 교회로 초청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죽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라서 그런 거예요.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내 친구, 내 이웃을 구원받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물질을 아낄 게 있어요?
땀이든 시간이든 재주든 무엇이든 다 바쳐서 생명을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천국도 분명히 있어요. 그 말은 경고예요. 돈 많은 부자도, 지위가 높은 고관도, 학식이 많은 학자도, 도덕 성형군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멸망받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값으로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교회도 세우고 목사님도 세우고 목자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집사도 세워서 이 귀한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하라고.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음을 전할 의무와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잘 들어보세요,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정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값으로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도 지옥에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 사랑하는 남편이, 자녀가, 부모님이, 형제자매가, 친구와 이웃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강권해서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불러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 뒤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할 일은 듣도록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지 못한다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데리고 와서 듣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이든 교회든 와서 듣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선택은 그들의 몫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듣도록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는 부지런히 전하여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을, 또 우리가 올 연말, 여러분 12월 첫째 주 또 성탄절 그때까지 우리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봅시다. 최선도 안 해보고 안 돼요 이러지 말고 정말 기도해보고 안 되면 금식도 해보고 어떻게든지 섬겨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이 일에 우리 모두 힘써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한 영혼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두껍게 기도합시다.